교환 지금 13페이지에 우리가 이제 그 러시아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게 된 역사적인 배경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이 러시아의 이 복음 수용이라는 것은 약 한 주 1000년에 이루어진 그 역사적 사건인데요. 원래 이 러시아 민족은 그 스칸디나비아인들로서 북구라파죠. 북구라파, 소위 말해서 북구라파 쪽에서 흘러져 내려온 사람들이 이 키예브로 남하를 해서 그게 수도를 삼고 이제 그 러시아의 그 나라를 확장시켜 나간 것이죠. 이미 1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이 나라가 처음에는 이 기독교와 상관없는 그런 이민족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기독교인들과의 이제 접촉이 일어나기 시작하게 되는데, 우리가 앞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주후 476년에 로마 제국이 망했습니다. BC 60한 3, 4년경에 시작된 이 로마 제국, 서로마 제국이 한 500년간에 걸쳐서 진행하다가 결국 망했죠. 저는 한편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상당히 기울었어요. 1620년에 메이플라워를 타고 청교도들이 미국을 건너올 때에 그네들은 그 미국 그 건국의 그 뭐랄까요, 그 정신을 기틀을 잡은 그런 그 인물들이었습니다. 사실 초기에 건너왔던 청교도들 비롯해서 유럽에서 흘러져 온 많은 기독교인들. 그러나 이 미국이 지금은 그런 정신이 자꾸만 희석이 되어져 가고 이제는 세속주의가 자꾸 흘러져 들어오고 있어요. 제가 강의의 그 첫 시간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세속주의의 그 뿌리가 어디인가? 계몽주의에 있어요. 계몽주의 운동은 언제 했다고요? 1648년에서부터 언제까지였습니까? 1789 프랑스 혁명까지를 우리는 계몽주의라고. 계몽주의 시대의 대표적인 사상들이 7가지 제가 제시를 했습니다. 그 7가지 계몽주의 시대의 정신이 바로 이런 역사주의, 과학주의, 합리주의, 또 무슨 상대주의, 이런 것들이 이제 등장을 하면서 이 유럽 사회가 급격하게 일종의 말하자면 세속화를 걷게 된 겁니다. 근데 이 지금 미국 역사를 보면은 미국이 이제 지금 200년 조금 1776년에 미국 건국의 그 시점으로 잡고 있는데 독립이죠. 1776년에 한 200년 이제 300년 지금 내다보고 있는데 아직 300년까지 안 갔죠. 짧은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 짧은 역사에 이미 미국은 굉장히 많이 기울었어요.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기울었어요. 제가 우리가 지금 이 공부한 대로 이 로마 제국 역시 마찬가지로 476년에 나라가 망했지만 서로마 제국이 그 나라의 시점은 이미 BC 64년 그때 시작이 됐는데 라플리 잡아도 한 500년 만에 로마 제국은 망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이 제국의 뭐랄까요, 생명은 그렇게 길지 못한 것 같아요. 미국도 지금 이제 200년 지나서 앞으로 지금 300년을 내다보면서 진행하고 있는데 나라가 이미 사실은 내적으로는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굉장히 기울어져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러시아의 경우에 보면은요, 이 러시아의 경우에 약 한 1000년 전에 기독교의 복음이 전파됐어요. 그러나 이 러시아의 복음이 전파되면서 이 나라가 과연 기독교화 됐는가? 사실은 지금 우리가 오늘날 보는 바대로 러시아의 정교회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근데 초기에 이네들이 어떤 방식으로 기독교가 전파됐는가? 아주 흥미로운 사건은요, 여기 지금 여왕 올가라는 사람, 954년에 이 올가 여왕 때에 비로소 기독교를 수용하게 돼요. 이 여왕인데 이분이 세례를 받게 돼요.
그리고 오토 1세에게 선교사 파송을 요청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지금 블라드미르라고 나와 있는데, 이 블라드미르라는 이름은 이 소련의 그 뭐 정치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또 종종 아주 흔하게 쓰여지는 이름이 블라드미르예요. 이 블라드미르가 여기에 지금 그 올가 여왕의 손자예요. 동방 기독교회를 비로소 공식적으로 수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서방의 라틴 교회를 받아들일 거냐, 아니면은 동방 기독교를 받아들일 거냐를 결정하기 위해 가지고 이 블라드미르가 그 콘스탄티노플에 있는 소피아 성당이죠. 거기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게 돼요. 거기에 예배를 드리면서 그 웅장한 그 규모의 소피아 성사원에서 예배의 그 음숙함과 웅장함에 그는 완전히 그냥 매료를 당했습니다. 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예배 음악이라는 걸 참 그 올겐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로 그 참 예배 음악이 훌륭하잖아요. 그래서 라틴 서방 교회보다는 나는 동방 교회를 선택하겠다 해서 동방 교회의 그 선교사뿐만 아니라 이 교회를 따르게 됩니다. 이것이 이 러시아 기독교회의 시초예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보는 바대로 동방정교회 이런 것들이 이제 아무래도 러시아의 주류를 이루게 됐죠. 앞서 지금 말씀을 드린 대로 이 여왕 올가의 그 손자가 바로 이 블라드미르인데, 이 사람은 자기가 왕이 됐을 때에 아주 상당히 그 성격이 굉장히 난폭했어요. 잔인한 성격에 역사적 기록에 보면은 첩이 얼마냐? 800명이나 됐다. 참 얼마나 기운이 좋은지. 800명의 기운에다가 정식 부인이 5명이었습니다. 그의 취미는 뭐냐면 전쟁과 사냥과 그저 때마다 시마다 주연을 베풀어서 그냥 소위 파티죠. 이런 삶을 살던 그가 기독교를 받아들이게 돼요. 참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것이 이제 그 러시아의 복음이 전파되었던 그 역사적인 기록에 나오는 그 내용들인데요. 그가 그 결혼을 하고 난 뒤에는, 그 다음에는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난 뒤에는 그는 자기의 그런 부인이 원래 5명이 있었겠어요. 다 정리를 하고, 그리고 그동안 섬겼던 이교도의 그 우상 신전들 이런 거 다 파괴하고, 그가 만년에 기독교의 신앙을 가지고 힘썼던 부분들이 부제라든지 학교 설립과 교회 설립에 그가 주력을 했습니다. 이것이 그 처음 기독교가 이 러시아에 전파되어졌던 그 역사적인 사건의 한 부분이죠. 그래서 거기에 지금 제 교환의 13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한번 잠깐 보십시다. 스칸디나비아인들로서 키예브로 남하하여 수도를 삼았다 그랬습니다. 기독교인들과의 접촉을 통해서 맨 처음 러시아의 종교는, 처음에는 러시아 종교는 다신교예요. 자연숭배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우리 한국의 이 샤머니즘 있죠? 이 샤머니즘의 원조가 어디냐면 러시아의 이방 종교입니다, 이게.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러시아의 이 자연숭배의 그 신앙이 샤머니즘의 뿌리예요. 이게 한국에까지 흘러져 들어왔습니다. 역사적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참 아주 보면 아주 신기해요. 러시아의 종교는 원래 다신교고 자연숭배인데 여왕 올가 때에 기독교를 수용하면서 그때 비로소 선교사 파송 요청하고 블라디미르 때에 비로소 이제 동방 기독교회를 수용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직접 그 성 소피아 사원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 예배의 그 웅장함에 그냥 완전히 압도돼가지고 나는 동방교회 선택하겠다. 라틴 교회보다. 985년에 그가 세례를 받고 기독교 학교를 설립을 하면서 참 그 만년에는 그가 기독교의 신앙을 가지고 참 이 구제라든지 학교, 교회 설립하는 데 주력을 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1015년에 사망을 하게 되고 대부분 러시아가 기독교화되는 아주 그 상당히 놀라운 그런 기독교화되는 선교의 그런 열매를 우리가 보게 된 거죠.
그의 아들 야로슬로브 때에는 성경을 슬라브어로 심지어 번역하기까지 하는 이런 기독교가 확장되는 모습을 우리가 러시아에서 기록에 보게 되는 것입니다. 13페이지 지금 보시면은 챕터 7의 동서방 교회의 분열에 대한 내용을 이제 우리가 살필 텐데, 사실 중세 시대에서의 아주 중요한 사건의 그 몇몇 포인트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동서방 교회 분열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이 십자군 전쟁, 또 우리가 이미 앞전에 다루었던 그런 역사적인 중요한 사건들, 이 찰스 대제의 등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나와 있는데, 여기에 지금 동서방 교회의 분열은요 상당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카피를 해서 드린 거 있죠? 기억나세요? 내가 카피해서 동방교회 웨스턴 처치 테리토리 해가지고 이스턴 처치 테리토리 그거 나와 있네요. 저쪽에 저 검은 색깔로 나와 있는 그 부분입니다. 예, 다 보고 계세요 지금? 예, 이게 이제 동방서방 교회가 분열되는 역사의 한 시점, 역사적인 기록들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는 것이죠. 1054년에 AD 1054년에 동서방 교회가 분열이 됩니다. 갈라지게 되는데, AD 476년에 서로마 제국이 망하죠. 서로마 제국이 망하고, 그러면 AD 1453년에 여기가 53년에 동로마 제국이 망하게 됩니다. 지금 이게 가만 보면은 역사적인 사건들의 그 시점이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그 뒤편에 우리가 1095년에 십자군 전쟁이 벌어져요. 이 중세사의 중요한 역사적 그 포인트들을 우리가 여기에서 연대별로 좀 짚어볼 수가 있다는 말씀이죠. 제가 지금 여기에다 쓴 내용을 보면은 1053년에 동로마 제국이 멸망을 하고, 1454년에 지금 우리가 여기서 다루게 되는 챕터 7에 다루게 되는 동서방 교회의 분열의 역사를 우리가 여기서 지금 13페이지에서 다루게 되는데, 그 앞전에 AD 476년에 서로마 제국은 망하죠. 바로 이 어간에, 이 어간에 십자군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십자군 전쟁은 언제까지 있냐면은 1291년까지 약 한 200년간 흘러가죠. 십자군 6차에 걸쳐가지고 6차에 걸친 십자군 전쟁이 치열하게 벌어집니다. 이게 사실 중세 사이에 한 축을 이루고 있는 파트입니다. 역사적으로 이런 일련의 사건들, 서로마, 그 다음에 동서방교회 분열, 동로마 멸망, 그리고 그 사이에 이 십자군 전쟁이 벌어지면서 이 동과 서의 놀라운 그런 교류, 문물의 교류가 아주 활발하게 일어나요. 이 역사를 우리가 알고 사실은 이런 유럽 지역을 여행을 하게 되면요, 그 지명들 지역에 가서 이렇게 관광을 한다든지, 그 중요한 명소라든지 역사적 현장을 가보면 상당히 아주 의미가 깊고 또 음미하는 그 맛이 다르죠. 역사를 알고 가게 되면 이게 그 당시에 특히 이 1054년에 이 동서방 교회의 분열에서 역사적 현장이 되는 곳이 바로 그 성 소피아 사원입니다. 그래서 그 성 소피아 사원에 제 교환 13페이지 맨 하단에 가보시면은 7월 16일 성 소피아 교회 재단에 파문장을 던지면서 동서방 교회는 완전히 결별하는 그런 역사적인 형국을 맞이하죠. 이제 그 내용을 우리가 다룰 텐데, 소피아 사원 가보셨어요?
이게 왜 그러냐? 이걸 알고 갔어야 아, 여기구나. 이게 머리에 입력이 된다니까. 이걸 알고 가야 이걸 거기를 방문했던 곳에 대한 기억이 사라지질 않고, 왜냐하면 그걸 눈으로 확인하는 현장이니까 이 머리에 입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역사적, 그렇죠? 예, 이 역사적인 이런 것들을 전혀 모르고 갔으니까 아, 여기는 그냥 교회였구나. 건물만 보고 말 그대로 겉모습만 보고 온 거지. 이제 사실은 이 유럽을 여행하려면요, 예, 초대 중세사 정도는 좀 공부를 하고 가야 돼. 그래야지 그 지명 요소가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그걸 감상하는 그 즐거움도 있고 그것이 기억에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예, 입력이 되니까. 여기가 지금 성소피아 성, 왜 알잖아요. 그 이제 콘스탄티노플에 지금 이스탄불 딱, 인터넷 딱 치면 이스탄불이 쫙 나온다. 요즘에 제가 이스탄불 좀 몇 번 한번 봤어요. 참 아주 아름다운 도시예요. 그죠? 거기 보스포러스 해협을 딱 경계선으로 해서 동양과 서양, 유럽과 아시아가 딱 갈라지고 있어요. 참 아주 재미있는 도시입니다. 거기에 이제 이 콘스탄티노플, 소위 말해서 이스탄불, 거기에 성소피아 사원이 지금 건립이 되는데, 그곳이 바로 동서방 교회 분열의 역사적 현장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거기를 박물관으로 삼았잖아요. 이제는 더 이상 거기는 박물관이고, 이제는 뭐 거기서 예배 처소로 성당으로는 쓰여지지 않고 있어요. 예,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그 벽화 그림이라든지 건물의 참 위용이라 할까요? 그거 보시기는 보셨죠, 그게? 예, 그긴 아마 봤을 겁니다. 상당히 아주 흥미로운 곳이고, 십자군 전쟁 때, 4차 십자군 전쟁 때는요, 십자군으로 선발되어서 사실 예루살렘을 향해서 진격하던 이 서방의 십자군들이 그냥 돌연 말머리를 돌려가지고 어디로? 콘스탄티노플을 가서 치기 시작했다. 그래서 그냥, 아니, 이게 엉뚱한 데 가서 그냥, 엉뚱한 데 가서 그냥 화풀이 한격이 되고. 그래서 이 콘스탄티노플이 그때가 완전히 그냥 쑥대밭이 됐습니다. 이제 우리가 나중에 십자군 전쟁에서 그 내용을 다룰 텐데, 지금 우리가 보는 이 내용이 챕터 7에서 동서방 교회가 어떤 식으로 분열이 되는가.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난 시간에 이거 말씀드렸어요. 왜 동방과 서방? 사실 지도를 펴놓고 보더라도 동방과 서방은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는 지형입니다. 오늘날에야 뭐 비행기 타고 그냥 뭐 얼마나 운송수단이 발달해서 뭐 빨리 하루 만에 몇 시간 만에 왔다 갔다. 이거는 그 당시에는 뭡니까? 자동차 아니죠. 말 타고 다니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 동과 서는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유럽과 이쪽 아시아, 소위 말해서, 그죠? 동방서방. 그럼 이 동서의 서로의 문화적인 차이라는 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방교회는 우선 언어 자체가 뭘 써요? 라틴어를 썼습니다. 동방교회는 뭐요? 헬라어를 쓴 거예요. 언어 자체가 우선 달랐습니다. 두 번째, 이 서방교회에서는 성직자들의 결혼을 어떻게 했습니까? 막았어요. 끝까지 독신을 주장했습니다. 참 재미있는 얘기가 있어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을 때 로만 캐톨릭이 굉장히 껄끄러웠어요. 불편했죠. 예. 근데 웬걸?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의 불길이 그냥 전 유럽을 다 그냥 뒤덮어버렸어요. 그러자 이 캐톨릭 교회에서는 뭐 좀 불편하고 상당히 아주 이단하죠. 소위 말해서 이 캐톨릭 교회에서 반항하러 뛰쳐나가가지고, 소위 말해서 종교개혁에 이 불을 붙인 장본인 아니에요? 그래서 이 후대에 이제 이 캐톨릭의 역사가들이 루터의 종교개혁을 평가절하해서 무슨 식으로 얘기하면, 마틴 루터가 혼자 독신인데 결혼하고 싶어가지고 종교개혁을 이렇게 그런 식으로 갖다가 깎아내린 겁니다. 깎아내렸어요.
왜냐하면 루터가 사실 종교개혁 바로 직후에 캐서린 폼보라라는 여인과 수녀와 곧바로 결혼을 해요. 결혼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수도사들에게 루터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한 바대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본래 창조주의 오리지널 디자인이다. 이걸 우리가 인위적으로 우리가 이런 것들을 거부할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그래서 수도사들에게 결혼할 것을 권유했습니다. 바로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두고서 캐톨릭의 역사가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루터가 결혼하고 싶어가지고 종교개혁, 그 참 아주 그냥 갖다가 깎아내리는 이야기죠.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도 이 서방교회 같은 경우에 보면 성직자들, 사제들, 신부들 뭡니까? 결혼, 독신을 아예 제도화했습니다. 성직자가 된다면은 뭐요? 독신으로 가야 된다. 결혼해서는 안 된다. 참 이 신부의 신부를 보면 겉에서 볼 때는 거룩하고 성스러운 것 같아요. 이게 일종의 말하자면 이 캐톨릭이 취한 하나의 성직의 제도거든요. 그러나 실상은 우리가 들어가 보듯이 그 앞전에도 60년에 뭐였습니까? 포르노 크러시라는 걸 배웠잖아요. 우리가 여기에서 교황들이 약 60년에 걸쳐가지고 여자들과 더불어서 함께 그냥 우리 세상 말로 놀아나면서 온갖 불륜에 또 거기에서 태어난 자식을 심지어 교황으로 세우기까지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이미 보는 바대로 캐톨릭 교회가 이 독신주의라는 것은 이것이 인위적인 것이지 사실 성경이 가르치는 바는 아니에요. 성경이 가르치는 바는 아니죠. 성경에 사도 베드로에게 누가 있어요? 장모님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장모님이. 사도 베드로에게 장모가 있었다고 했어요. 성경에 그 고린도서에 보면 나와 있죠. 하나님 앞에 특별히 소명을 갖고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있어서 독신으로 나아가는 자들 외에는 특별한 경우 이외에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일반적인 규례가 결혼규례와 안식일 그리고 노동제도입니다. 이 세 가지는 결혼제도, 노동제도, 안식일제도 이 세 가지는 인간이 타락하기 전 창세기 1장과 2장에 나오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의 규정이고 규례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인위적으로 깨뜨린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지금 결혼을 불가하다. 그러나 동방교회는 결혼을 가능한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여기에서 벌써 엄청난 차이가 오는 거예요. 또 서방교회는 성직자들의 수염 부르는 거, 수염 기르는 거 불가능하다. 그러나 동방교회는 수염 기르는 거 가능하다. 그 다음에 서방교회는 연옥교리를 수용했습니다. 동방교회는 연옥교리를 부정했어요. 마지막으로 결정적인 사안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성령은 누구에게서 나오시는가 했을 때에 바로 서방교회는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나오신다라는 것이 서방교회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필리오크에라는 말을 거기에다 삽입을 했죠. 필리오크에라는 말을 그 니케아 신조에다 갖다가 삽입을 했습니다. 서방교회가 이것이 빌미가 돼가지고 동방교회가 왜 너희들은 임의적으로 일찍이 325년 니케아 종교회의가 열려서 거기에서 니케아 신조를 채택하게 되는데 거기에다가 왜 임의적으로 필리오케라는 말을 삽입을 했냐? 그 필리오케라는 말은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나온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원래 니케아 신조에서는 그게 없는데 너희가 임의적으로 거기에다 삽입을 했다. 너희가 삽입을 하고 싶으면은 정식으로 종교회의를 열어서 그걸 동서방 교회가 서로 함께 채택을 해서 거기에다 삽입을 해야지. 왜 서방교회가 임의적으로 합의했냐 이거야. 그래서 이게 결정적인 빌미였습니다. 이게 결정적인 또 하나의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빌미죠. 신학적인 빌미. 그래서
여기에 지금 보면은 교리적인 탈선의 구실을 제공했다 하는 말씀. 맨 처음에 주후 325년, AD 325년에 뭐 있었죠? 니케아 종교회의가 있었어요. 니케아 종교회의는 그 당시에 동방과 서방의 모든 교회의 지도자들이 어떻게 해요? 다 모여가지고 기독론에 대한 중요한 교리적인 문제들을 거기에서 협의를 해서 거기에서 뭡니까?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과 동등성과 동등됨과 또한 신성 문제라든지 삼위일체 관계 같은 걸 여기에서 확정지어서 발표를 합니다. 이게 니케아 신조였어요. 네, 니케아 신조인데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세월이 흘러서 지금 약 한 1000년의 역사가 지금 가까이 왔는데 뭐 세월이 한 700년 흘렀겠죠 지금. 자, 700년 흘렀는데 왜 너희는 임의적으로 거기에다 갖다가 삽입을 했냐? 이게 동방교회의 불만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보는 바대로 이런 여러 가지의 그 배경이 밑바닥에 깔려 있어요. 동방교회와 서방교회의 이런 그 분열사에는 역사적인 배경들이 깔려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직접적인 원인이 어떤 식으로 불거져 나왔냐 하는 것이 이제 여기 나와 있어요. 13페이지. 거기에 보면은, 넘버 2에 나와 있죠. 콘스탄틴 9세가 놀만족의 침략으로 이탈리아의 소유지가 위협을 받자 보호 목적으로 로마 교황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됐습니다. 더불어 교황 레오의 우위권을 인정하자 콘스탄티노플의 총대주교인 미가엘 세루라리우스가 분리를 시도함으로 발단되었다. 자, 이 말이, 이 내용이 지금 무슨 내용이냐면은, 잘 보세요. 여기에 지금 서로마 제국이 AD 476년에 이미 망했어요. 나라는 이미 그 지중해를 중심으로, 여러분, 이 로마 제국이라는 것은 지중해가 마치 한 나라의 호수와 같아요. 그래서 이 지중해를 중심으로 동서남북 로마 제국이 다 점령하고 있었던 땅입니다. 유럽은 물론이고 이쪽 지중해를 건너서 북아프리카 그리고 저쪽에 어떻게 중동 지역에 예루살렘은 물론이고 그 전 지역을 다 심지어 이쪽에 서쪽에 브리튼까지 영국까지 다 로마의 통치하에 있었더랬습니다. 로마 제국 당시. 동서남북 그러니까 그 중앙에 뭐가 지중해가 마치 호수처럼 그렇게 거대한 제국의 호수로서 거기에 지중해가 자리 잡고 있었더랬어요. 그런데 476년에 로마 제국이 망하는 이 과정에 북방의 야만족들, 이미 우리가 첫 시간에 공부해, 그게 뭐 반달족이니 무슨 뭐 고트족이니 무슨 겔만족이니 이런 것들이 그냥 야만족들이 쳐내려오면서 로마 제국은 서서히 허물어지기 시작합니다. 맨 첫 번째는 어떻게? 변방에서부터, 그 다음에 점점, 그 다음 계속해서 중심부로까지. 그러니까 이제는 뭐요? 이제는 소위 로마라는 이 나라가 권력이 미칠 수 있는 것은 겨우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한 그저 그 지역 정도예요. 그 지역 정도. 이제는 나라, 소위 말해서 이제는 이 변방에 이런 야만족들에 의해 가지고 전날에 로마 제국의 통치하에 있던 그 지역들이 이미 다 빼앗겨버렸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 시츄에이션을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이미. 그러니까 이제 이 로마라는 나라는 사실은 뭐 조그만한 말 그대로 작은 그 한 통치 영역에 불과한 그런 정도인데 여기에 지금 콘스탄틴 9세가 놀만족은 뭐냐면 북방의 소위 말해서 이민족들이죠. 놀만족의 침략으로 이탈리아의 소유지가 위협을 받자 보호 목적으로 로마 교황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자, 이게 뭐냐면은 비록 서로마 제국은 망했다 할지라도 그 당시 역사적 상황이라는 것은 북방의 야만족들이 침략해 들어오면서 기독교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을 복음 전도를 통해서 선교 전략으로 나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첫 시간에 그 내용들을 제가 교환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그 첫 시간 강의한 내용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잠깐 한번 펼치실까요? 여기에 보시면은 제 교환 4페이지예요. 4페이지. 자, 4페이지에 보시면은 침략자들의 기도라는 게 나와요.
자, 거기에 보면 로마 제국을 침략했던 그 당시에 여러 종족들이 나와 있습니다. 반달족, 비시고트족, 부르근디족, 프랑크족. 다 기억나시죠? 이제 우리가 다 다룬 내용들이에요. 이네들이 로마 제국을 침범해서 들어왔지만 실상 무력으로 나라를 점령하기는 했지만 이제 분할이 된 거예요. 각 족속마다 분할이 해서 한 지역들을 서로 차지하고 있는데,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는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이 가지고 있던 기독교에 교화되기 시작했다는 말씀. 뭔지 아시겠어요? 네, 기독교를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이 클로스비 왕, 그죠? 프랑크족이죠. 이런 경우에는 정통 기독교 신앙을 이네들이 수용하면서 심지어 세례를 어떻게 줬다고요? 3,000명이나 그냥 대거 그냥.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 종족의 장이 우두머리가 자기가 기독교를 받아들이니까. 바로 이런 이제 역사적 상황에서 기독교의 교황의 영향력이라는 것은 대단했습니다. 황제보다도. 왜?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는, 그 당시 로마 제국 당시였던 그 땅에 흩어져 있는 여러 종족들, 야만족들이 통치하는 그 지역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건 누구의 힘인가 하면 교황의 힘이다 하는 말씀. 그렇죠. 왜냐하면 기독교 신앙을 이미 그들에게 전파했고, 또 일부 수용하는 자들도 있었고, 또 물론 반대하는 자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역사적인 시츄에이션은 우리가 지금 보는 바대로 여기에서 무슨 내용이냐면, 노르만족이 침략을 해 들어왔을 때에 이 콘스탄틴 9세가 누구에게? 이 교황에게 도움을 요청을 한 겁니다. 로마 교황에게 도움을 요청하면서 더불어 로마 교황 레오의 우위권을 인정하겠다 하는 말씀. 이제는 모든 전 세계 교회의 가장 우두머리가 되는, 수장이 되는 사람은 로마의 교황이지 다른 사람 아니다. 이제 이렇게 일종의 정치적인 그런 뭐라 할까요? 결탁이라 할까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불만을 품은, 그렇잖아도 동방교회가 서방교회의 그런 이런저런 여러 가지 좀 불만스러운 일들이 있었는데, 여기에 지금 등장했던 총대주교인 콘스탄티노플의 총대주교인 미가엘 세루라리우스,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서방교회와 관련을 지을 필요가 없다. 우리는 동방교회는 우리 동방교회로 가겠다. 그리고 이 콘스탄티노플이 중심이 되어져서 동방교회의 수장은 바로 뭐요? 나다 하는 뜻이죠, 이제는. 그리고 서방교회는 서방교회대로 로마의 교황이 수장하고 나는 동방에 내가 수장하겠다. 이제 그런 의도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분리가 시도가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1053년에 이 레오 9세 교황이죠. 결국 전쟁에서 별로 영향력을 행사하지는 못했어요. 전쟁에서 오히려 패합니다. 막아내지를 못한 거죠. 뭔가 종교적인 영향력을 행사를 해서 이 침략자들의 그 무력을 막아냈어야 되는데 정말 실패를 해요. 자, 이러자 동방교회 내에 있던 이 라틴 교회들, 서방 교회의 수도원들을 다 폐쇄를 시킵니다. 이 동방교회가. 여기 주도적인 인물이 누구세요? 바로 여기 미가엘 세루라리우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가지고 라틴 교회의 부정을 폭로시킵니다. 의도적으로. 이 라틴 교회가 그동안 덮고 있던 이런 부정적인 돈 문제, 우리가 앞서 얘기했던 이런 스캔들, 그 앞에 있었잖아요. 얼마나 이런 추한 사건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갖다가 그 당시 라틴 교회, 서방 교회 성직자들이 저질러 놓은 그런 비행들, 이런 재물 축적에서부터 스캔들 문제, 이런 것들을 갖다가 다 폭로를 시켜버려요. 자, 이러니까 이게 서방 교회로서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거죠. 아니, 이걸 오물을 갖다가 교회에다 갖다 집어던지다니. 같은 교회인데. 이래서 서로의 감정이 아주 격화된 겁니다, 이게 지금.
자, 이렇게 되다 동서방 교회가 그 관계가 심히 악화일로를 걷게 돼. 이럴 때에 로마의 교황이요, 슌벌트를 단장으로 사절단을 파견합니다. 어디에다가? 동방교회에다가 사절단을 파견해. 중재를 하는데 결국은 중재에 실패를 해요. 1054년 7월 16일 날 소피아 교회의 제단에다가 서방교회의 교황의 이름으로 동방교회의 이 총대 주교인 누굽니까? 미가엘 세루라리우스를 파문한다. 여러분, 이 파문이라는 의미가 무슨 뜻이냐 하면요, 이걸 잠깐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파문장 던졌다. 중세 시대는요, 제가 앞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봉건 사회라고 그랬습니다. 기억나세요? 봉건이라는 말은 농민들에게 농토를 나누어 주고, 그리고 제후와 귀족을 세우는 사회를 봉건 사회라고 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지주계급이 있고 농노계급이 있어요. 그러니까 땅을 부여받고 그 땅으로 농사 지어가지고 일정 비율을 그 땅 지주인 제후에게, 귀족에게 갖다 바치고, 농노들은 거기에 매여서 사는, 그리고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요. 작은 하나의 왕국입니다. 그래서 이 중세 시대에는 이런 귀족을 중심으로 한 하나의 공동체, 나라에 해당하는, 소국에 해당하는 이 공동체가 여러 개 모여서 한 나라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예, 프랑크족 하면 그 프랑크족 내에 프랑크 왕은 따로 있어, 황제는. 그러나 그 황제 밑에 여러 귀족들이 자기의 그걸 소위 말하는 장원이라고 그러나요? 예, 땅을 나눠주고 자기 밑에 땅 때문에 땅으로 얽혀있는 농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네들을 거느리면서 일종의 자기 왕국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주종관계에서의 중세시대에는요, 이 봉건사회라는 것은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땅으로 인한 주종관계뿐만 아니라 귀족과 교회가 그 시대의 문화를 주도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지금 여기에 파문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파문장을 받았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는 생존권이 박탈된 사람입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니, 교회로부터 파문장을 받은 사람은 누가 와서 죽이더라도 그를 변호해 준다든지 보호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최고의, 말하자면 형벌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걸 우리는 이 파문했다, 파문장이라는 게 뭔 뜻이냐 하는 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 당시 중세시대에 교회로부터 내가 파문당했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추방을 당했다는 것이다. 더 이상 교회와 성찬에 참석할 수가 없어요. 교회당에 올 수도 없고 성찬에 참석할 수도 없고, 이제는 동네에서 결국은 뭐요? 쫓김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가 가지고 있는 재산 약탈, 빼앗김을 당해도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 없고, 자기 생명마저도 보장받을 수 없는 그 위치가 파문장을 받은 자의 위치입니다. 그럼 지금 여기에서 교황의 이름으로 이 동방교회의 총대 규고라 할 수 있는 미가엘 세라루스에게 파문장을 던져버렸어요. 뭐냐? 이제는 누구든지 미가엘을 갖다 죽여도 죄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종교적인 하나의 그 판결을 행사한 거예요. 파문장을 던졌을 때는. 자, 이러니까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이쪽에서도 파문장을 희대의 종교적인 쇼입니다, 이게. 세라리우스 역시 뭐 했다고? 교황에게 파문장을 던졌어요. 참 웃기는 역사죠, 이게. 이 교회 역사를 보면은 서로가 서로에게 무슨 파문장, 사람을 심판하실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이게 하나님이요. 왜 이런 사건들이 벌어지냐면 로만 캐톨릭 교회를 우리가 이렇게 들여다볼 때 이 권력의 눈이 어두워지고 그렇죠? 예. 왜냐하면 벌써 이미 그 당시 중세시대는 이 교황이 세상 권력과 늘 이렇게 결탁하면서 돌아갔습니다. 이 교회의 역사가 그러해요. 중세시대는. 그러니까 세상 권력과 결탁하면서 돌아가다 보니까 무슨 맛을 봤어? 권력의 맛을 봐. 또 돈 맛을 본 거예요. 성직 수인권이라 성직을 서로 주고 파네. 그 다음 거기다가 쾌락의 맛을 봤어. 우리가 앞전에 포르노크라시라 했어. 여자들과 함께 놀아나는 세상적인 쾌락의 맛을 본 거예요. 이게 중세시대의 성직자들이 세속화되어져 가는 세 가지의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세상 권력의 맛, 또 하나는 세상 재물의 맛, 세상 쾌락의 맛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이 교황이 이 파문장을 던졌다는 이 행위는요, 마치 내가 하나님이라는 뜻이지. 나는 내가 무엇이든지 교회에 관련된 일은 내가 모든 걸 다 행사할 수 있다. 그래서 동방교회의 세르루스에게 총대주교에게 파문장 던져야죠. 이제는 누구든지 총대주교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죽여도 죄는 아니다. 예. 그러자 이 14페이지에 나와 있죠. 세르라우스 역시 어떻게 했어요? 교황에게 파문장. 서로 주거니 받거니. 예. 원투. 참 역사에 그래서 이 역사가들은 이 사건을 두고요, 참 희대의 종교적인 그런 참 뭐랄까요, 수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14페이지로 우리가 넘어와서요. 그러면은 동서방 교회가 이제 그렇게 되면서 동방서방교회는 영구히 분열의 길을 걷게 된 겁니다. 이제 그때부터 더 이상의 서로의 교류라든지 서로의 이 종교적인 회의는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어요. 여기 14페이지 지금 그 넘버 3에 보시면은 동방과 서방이 어떤 식으로 변화되어 갔는가. 동방교회는요, 분열 이후에 세속 정부의 감독으로부터 이제는 우리가 독립하겠다. 더 이상 우리는 세상 정부로부터, 세상 어떤 권력으로부터 우리가 간섭받고 싶지 않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미가엘 세루라리우스의 황제 추대와 교회 재산 및 행정권의 획득, 월권 행위에 의한 총대주교직의 박탈, 투옥, 사망. 결국 세라리우스도 비참하게 마지막 종말을 구합니다. 왜냐하면 권력의 극치를 달리다 보니까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죠. 똑같아요. 우리가 교회의 교세가 커지고 교회가 자랄 때에 우리가 조심해야죠. 대부분의 경우에 보면은 여러 목사님들이 교회가 성장할 때에 때로는 탈선의 길을 걷는 걸 종종 보죠. 오늘 우리 현대교회가 그렇습니다. 교회가 자그마한 교회 때는 괜찮아요. 그런데 웬걸이 교회가 제대로 자리를 잡고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할 때에 이 교회가 탈선하는 모습들, 목회자가 탈선하는 모습들을 봐요. 지금 이게 이 미가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이제는 그렇게 되니까 동방교회에 수장은 누구라고? 나다 이거지. 이제는 동서방교회, 서방과 교회 이제 분열됐고, 난 동방교회에 내가 수장이다. 수장으로서 그는 마치 황제와 같은 권력과 모든 것을 다 장악을 하고, 자기가 마치 교회의 수장뿐만 아니라 이 세상 권력까지도 함께 자기가 넘보는 그런 이제 입장에서 결국은 주교직을 박탈당하고 투옥돼서 사망하게 되는 그런 이제 수치를 당하죠. 이 역사입니다. 이게. 교회는 계속 세속 정부의 감독 아래 한 기관으로 결국은 존속. 그러니까 한때 이런 동서방교회의 분열의 치열한 역사 속에서 동방교회는 결국은 뭡니까? 세속 권력의 그 그늘 밑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동서방교회 분열의 역사의
그 마지막 결말입니다. 서방교회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어떻게 됐냐? 그 다음에 이 hildebrandt라는 상당히 아주 탁월한 인물이 등장해요. 교황이에요. 이 hildebrandt가 이제 그 뒤에 나옵니다. 이 hildebrandt는 그레고리 7세라는 인물인데 그 챕터 8에 나오죠. 이 hildebrandt가 등장을 하면서 그 국가의 감독으로부터 뭐라고요? 우리 교회는 뭡니까? 이제는 벗어나야 되겠다 이거죠. 예. 국가의 감독으로부터 역시 마찬가지로 서방교회도 역시 마찬가지로 비슷한 그런 양상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의 내부적인 문제에 대한 개혁과 도덕성 회복의 역설. 자, 이게 이 파트가 뭐냐면요. 거기 챕터 8에 지금 그리고리 7세 hildebrandt입니다. 개혁의 목표가 뭐냐? 성직자들의 부도덕성, 성직 매매 정화, 평신도에 의한 성직 수임권 폐지. 바로 이 부분들이요. 자, 이 내용이 우리가 앞전에 그 포르노크라시라는 그 한 타픽을 가지고 60년 동안 교회의 성직자들, 뭐 거기에 교황을 비롯해서 성직자들이 여러 이런 세상 권력에, 세상 쾌락에 도취되어 가던 한 시대 역사를 우리가 엿보게 되는데, 이 hildebrandt라는 인물, 그레고리 7세가 등장을 하면서 무엇보다도 교회를 좀 뭐해요? 정화시켜야 되겠다. 교회를 정화시켜야 돼. 교회가 너무 타락했어. 너무 어지러워. 예,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이 hildebrandt가 자기가 교황이 되면서부터 이제 소위 말해서 그레고리 7세로 이렇게 교황으로 이제 등장을 하죠. 지금 서방교회, 이 지금 서방교회 분열 역사 이후의 서방교회를 보면은 국가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개혁의 주도를 하면서 교회의 내부적인 문제에 대한 개혁과 도덕성 회복의 역설, 그리고 교황 설치를 위한 여기 뭡니까? 추기경단, 칼리지 오브 카디널스. 여러분, 지금 교황 뽑을 때 기억하는지 아세요? 이거. 이게 여기서 이제 이때 비로소 이 사람에 의해서 이게 설치가 된 겁니다. 제도적으로. 그러니까 로만 캐톨릭은 지금 이 추기경단이 조직이 되고 등장된 역사가 거의 1000년의 역사예요. 그렇죠? 참 오랜 역사입니다. 벌써 이때 칼리지 오브 카디널이라 해가지고 추기경단이 등장을 해서 지금 우리 시대에도 교황을 선출하는데 완전히 밀실에서 외부와 차단된 상태에서 전 세계의 그 추기경들이 모여가지고, 그죠? 거기에서 이제 투표를 해서 교황을 선출을 하게 되는데, 이미 그 제도를 언제 누구가 바로 이 hildebrandt라는 인물이 이때 이 제도를 도입을 한 겁니다. 왜 이렇게 됐냐? 로마 제국도요, 흥미로운 것이, 로마 제국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율리어스 시저가 BC 64년도에 이제 등장합니다. 율리어스 시저가 원래는 출생이 BC 44년 출생이에요. 근데 그가 이제 로마 제국을 건립하기 위해서 등장한 그 시점, 이제 소위 말해서 44년이니까 나이가 한 20, 30대 됐죠. 그 율리어스 시저에 의해서 나라가 로마 제국이 건립이 되면서 시저가 브루투스의 칼에 맞아서 죽어요. 원로원 들어가다가. 그러면은 그 이후에 시저의 뒤를 이은 계승자가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아는 아우구스투스 시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로마 제국을 통치하던 인물이 아우구스투스 시저입니다. 그럼 아우구스투스 시저는 율리어스 시저의 적자냐 하면 아니에요. 양자였습니다. 양아들이었어요. 원래 그 이름은 옥타비아누스였어요. 옥타비아누스였는데 그 옥타비아누스와 안토니우스와의 싸움이 아주 치열하죠. 예,
그 악티움 해전에서. 그러니까 이 안토니우스는 이 클레오파트라와 완전히 이제 연정에 빠져가지고 결국 이제 거기서 싸움이 벌어져요. 이게 역사죠. 근데 그 옥타비아누스가 원래는 유리우스 시저의 양아들이었어요. 그러다 자기 아버지가 유리우스 시저가 칼에 맞아 암살되면서 그 다음 왕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이름을 아우구스투스 시저로 바꿔요. 성경에 아구사 나와 있죠. 가이사라 때에 예수님이 이 땅에 그 인물이에요. 아시겠어요? 네, 이 상당히 흥미로운 사건입니다. 그 유리우스 시저가 칼에 맞아 죽었을 때 원래는 이 권력이 이 양분대에 있었습니다. 유리우스 시저의 부관이었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안토니오예요. 안토니오. 그 안토니오는 늘 유리우스 시저 옆에 늘 붙어서 따라다니는 부관이었어요. 예. 부관입니다. 부관. 한마디로 호위 부관이요. 그런데 그날만큼은 그가 어디에 파견을 간 사이에 유리우스 시저가 혼자 들어가다 칼에 맞아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유리우스 시저는요, 그가 원래 자기가 이제 황제가 되기 전에 그 유리우스 시저는 로마 제국이 원래 3두 정치였습니다. 크라수스, 폼페우스인가 그리고 또 하나 유리우스 시저 3두 정치를 하다가 유리우스 시저가 이제 결국은 자기하고 맞서 있는 그 폼페우스인가 그 사람과의 대적 관계에 있다가 그가 결국은 이제 유리우스 시저를 넘어뜨리려고 하다가 그 음모가 발각이 돼요. 그래서 자기가 어디로 도망치냐면 이집트로 도망을 칩니다. 그때 유리우스 시저가 이집트에까지 쫓아가서 그를 죽여버려요. 근데 그때의 이집트의 여왕이 누구냐면 클레오파트라예요. 그래서 클레오파트라는 그때 사실 실권을 잡지를 못했어요. 이 유리우스 시저가 들어가서 클레오파트라를 도와서 혼란기에 있던 이집트를 평정시키고 클레오파트라를 여왕으로 갖다가 세워준 겁니다. 그러면서 같이 유리우스 시저와 클레오파트라가 같이 그냥 붙어버린 거예요. 세상 말로. 그래서 애까지 낳았어요. 아들까지 낳았어요. 그래서 그 아들을 데리고 이제 2년 만에 로마로 돌아오게 돼요. 로마로 돌아올 때에 왜 유리우스 시저가 칼에 맞아 암살당하게 되냐면, 아니 이게 우리 로마 제국이 아닌 이민족의 여인과 더불어서 자식을 낳고 지금 유리우스 시저가 돌아오게 되는데, 그럼 훗날에 그 자식이 우리 로마 제국의 왕이 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로마 시민들과 원로원들이 굉장히 아주 불만이 많았습니다. 이런 것들이 쌓여져 가지고 결국은 시저가 칼에 맞아 죽은 거예요. 이 역사적인 배경이 그러하단 말이에요. 네. 그 칼에 맞아 죽자, 그 다음에는 뭐예요? 그의 부관이었던 안토니오. 안토니오는 늘 시저와 더불어서 늘 같이 하면서 전날에 그 이집트에 2년간 머물 때에 클레오파트라의 그 미모를 옆에서 지켜본 사람. 그 자기의 주군이 죽자, 원래는 안토니오가 부인이 있었습니다. 그 부인이 누구냐면 옥타비아누스의 여동생이 이 사람의 부인이요. 이해가 되세요? 제가 지금 얘기한 거, 옥타비아누스는 나중에 아우구스투스 시저가 되는 사람이에요. 오케이, 예. 바로 그 옥타비아누스의 여동생이 안토니오의 와이프였습니다. 근데 이 와이프를 갖다 버리고 누구에게로? 클레오파트라에게로 달려가. 왜? 그 미모에 완전히 홀딱 빠져가지고. 전날에 한 2년 동안 주군을 따라다니면서 이집트에 머물 때에 곁에서 지켜봤거든. 클레오파트라가 너무 아름답다 이게. 예. 그래서 거기에 가서 클레오파트라와 같이 그냥 말 아닌 결혼을 해버린 거예요. 이러니까 이 옥타비아누스는 화가 머리끝까지 치고, 자기 여동생까지 갖다 버리고 말이지. 원래 자기 주군이었던 여자, 그 여자를 취하러 이집트까지 달려간 거예요. 그러자 이집트의 군대와 로마 군대가 전쟁을 벌이게 된 거예요. 해전을, 그걸 악티움 해전이라고 그래요. 그 그리스 옆에 있는 그 에게해의 그 바다 그 지역을 일컬어가지고 악티움 해전이라, 역사적인 상당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 악티움 해전에서 일전을 벌여요. 어디하고? 이집트 군대하고, 이집트 해군하고, 로마 해군하고.
근데 이집트 해군은 특징이 뭐냐면 큰 함선을 가지고 그게 뭐 한 100여 명씩 200명씩 타고서 나가요. 그러나 이 로마 함선은 뭐냐면 아주 자그마한 몇십 명 정도 타는, 그래서 치고 빠지는 작전으로 쾌속선입니다. 일종의 말하자면 쾌속선을 가지고 해전을 벌려요. 그래서 로마가 승리를 하자 이 패전했다는 소식을 듣고 클레오파트라가 자살해서 죽죠. 이 역사적인 기록이에요. 영화에는 독사의 광주리에다가 손을 넣어서 독사에 물려 죽는 장면으로 영화에는 그렇게 나와 있죠. 영화들 나와 있죠? 한번 보셨어요? 그러나 그건 뭐 사실 확실치 않아요. 그러나 확실한 건 자살해서 죽은 걸로 알고 있어요. 기록에 나와 있어요. 자살해 죽었어요. 안토니오도 죽었습니다. 전쟁에서 죽었으니까. 그리고 나서 옥타비아누스는 이제는 이집트도 평정하고 로마 제국 전역을 다 평정하면서 자기가 왕으로 등극합니다. 이름을 바꿔요. 어떻게 해요? 아우구스투스 시저로. 자,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면 요거까지 하고 지금 우리 브레이크 타임 해야 돼요. 제가 지금 이 얘기를 끄집어낸 이유가 있습니다. 아우구스투스 시저가 죽고 난 뒤에 아우구스투스 시저가 계속해서 율리어스 시저의 소위 말해서 양자든 어떻든 간에 왕손의 계열, 그렇잖아요? 왕손의 계열인데 요게 황제가 몇 명까지 내려가느냐 하면요, 한 4명째인가가 네로 황제입니다. 4명째인가 5명째가. 이 율리어스 시저에서부터 한 5명째가 마지막이 네로 황제예요. 그럼 네로 황제 역시 마찬가지로 네로 황제의 어머니가 누구냐 하면은 아그리피나라는 여자예요. 굉장히 아주 잔인한 여자입니다. 원래 이 네로 황제의 어머니는 네로가 아직 약 한 15, 16세 때에 자기 삼촌이 왕이 클라우디우스 왕인가 그래요. 자기 남편을 버리고 의도적으로 그 삼촌에게 접근을 해가지고 결혼을 해요. 왜? 자기 아들을 황제를 시키려고, 이 네로를 황제로 시키려고. 그래서 자기 남편을 버리고 이혼을 하고 자기 삼촌하고, 그 당시에 그 삼촌은 혼자였습니다. 물론 부인이 있었는데 그 부인이 바람이 나서 결국은 또 처형되고, 그 역사에 보면 추가한 역사가 많아요. 그래서 그 자기 삼촌하고 결혼해요. 결혼해놓고 어떻게 했냐면 이 네로의 어머니가 그 자기 남편이자 삼촌이었던 그 황제 독사를 시켜서 죽여요. 독사를 시켜서 죽이고 그 네로를 왕으로 황제로 추대를 합니다. 왜? 이제는 이 양아들이니까 자기가 결혼했던 이 삼촌, 이 사람의 그래도 황제의 양아들로 입적이 된 거니까 황제를 만드는 거예요. 황제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 자기가 섭정을 하기 시작해요. 섭정을 하다가 네로가 소위 말해서 철들 나이가 돼가지고 한 20살 조금 넘었을 때 돼요. 어머니로부터 섭정 받는 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네로는 어머니를 죽여버립니다. 참 잔인한 역사예요. 네로는 어머니를 죽였을 뿐만 아니라 그 자기 양아버지의 아들 브리타니쿠스라고 있어요. 그 양아들까지 아버지의 그 적자지 사실. 그 아들마저 죽여버립니다. 네로가. 그러니까 그때서부터 네로는 굉장히 잔인하고 아주 포악한 그런 군왕으로 등장하기 시작해요.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뭐요? 로마시가 64년에 화재가 나고 네로는 한 69년도인가 자살해서 죽어요. 자, 왜 제가 이 얘기를 했냐면 이런 역사를 거치면서 로마 제국의 원로원에서는요, 이래서는 안 된다. 현자를 우리가 미리 지명을 해서 그가 성장한 이후에 이 로마 제국을 이끌 수 있도록 황제 제도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해가 되세요? 그걸 현자 제도라 그럽니다. 어려서 나이가 한 16살 됐을 때에 미리 황제의 적자는 혈통은 아니지만 아주 똑똑하고 현명하고 앞으로 지도력과 통치력이 있는
그 15살 된 그런 젊은 아이들을 선별을 해서 한 사람 어떻게 해요? 후대의 왕을 이을 사람으로 이미 선별을 해서 양아들로 입적을 하는 겁니다. 이걸 소위 말해서 현자제도라. 예, 그렇죠. 근데 그건 왕의 후손이 아니라 이거는 아주 명민하고 지혜도 있고 통치력도 있고, 예? 아주 똑똑하고, 예. 그래서 이 제도를 왜 도입을 했냐면, 그나마 그 제도를 도입을 했길래 로마 제국이 470년까지 갔습니다. 안 그러면 로마 제국이 어떻게 됐을까? 네로 황제 같은 인물이 있었더라면 이미 몰락했지. 나라가 그 지경인데 나라가 서겠어요? 그겁니다. 지금 여기에 우리가 힐데브란트, 이 사람 가만히 보면요, 이 역사에서 상당히 유명한 인물이에요. 그가 왜 지금 칼리지 오브 카디날스라는 추기경단을 이 제도를 도입을 했냐? 바로 이것 때문에 앞전에 우리가 본 대로 포르노크러시 같은 이런 여러 교황들이 뭐 그냥 여색에 취하여 돌아가고 뭐 재물에 취하여 돌아가고 하니까 이래가지고는 안 된다 이거지. 교황을 어떻게 해요? 똑똑한 사람 세워야 되겠다. 똑똑한 사람. 이해가 되십니까 이제? 예, 이게 역사에 일어났던 사건들. 교회를 바르게 이끌고 교회를 지도하고 정말 성직자다운 성직자를 우리가 세우기 위해서는 무슨 정치 거래 관계에 의해서가 아니라 순수하게, 그러니까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교황들은 서로 주거니 받거니, 왜? 정치 권력에 의해서 내가 세우고 싶은 사람 끌어다가 세우고, 또 어떤 경우에는 자식을 갖다가 세우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했단 말이에요. 이제는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완전히 끊어버렸습니다. 이 힐데브란트가 여기에 등장하면서 교황제 설치를 위한 뭐예요? 추기경단을 조직을 해요. 상당히 중요하고 또 하나의 재미있는 아주 흥미로운 사건입니다. 이거는 제가 앞전에 말씀드린 대로 로마 제국의 황제 역시 마찬가지로 현자 제도를 통해서 왕이 될 사람, 황제가 될 사람을 미리 점지를 해서 그 사람을 황제의 양아들로 입적하는 이런 제도와 비슷한 아주 그런 일종의 그 제도로 이렇게 정착을 시켜놓은 것이죠. 잠깐 우리 브레이크 타임 하시고 계속해서 보십시다. 이제 마지막 이제 파트 한번 좀 같이 보십시다. 지금 우리는 이 중세사의 참 한가운데에서 일어났던 사건들을 여러분 1517년에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나는데 역사의 이 1000년의 시점에 지금 와가지고 이 교회가 이렇게 혼탁하고 어지럽고 이 교권에 사로잡혀 있고 또 세속적인 이런 재물, 쾌락, 권력 이런 데 그냥 휘둘리고 참 이런 것들을 보면은 아주 그 부끄러운 역사죠. 이 교회의 역사는 참 추하고 부끄러운 역사가 많아요. 이러니까 종교개혁이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그 역사적인 배경을 우린 중세시대를 통해서 쳐다보게 되는 거죠. 14페이지에 지금 보시면은요, 이게 챕터 8에 그레고리 7세와 용사들에서 이게 바로 이제 십자군 전쟁이 이 챕터에서 이제 나와요. 챕터 8에서. 십자군 전쟁은 이제 다음 주 이제 우리가 다루게 될 부분인데, 이 십자군 전쟁은 6차에 걸쳐가지고, 이 전쟁이 벌어집니다. 상당히 아주 치열한 전쟁인데, 여기에 지금 보시면은요, 1번 1, 2에서 그레고리 7세의 개혁운동이라 해서 그레고리 7세, 이 힐데브란트가 등장하면서 그는 지나간 역사의 이 교회가 너무 어지럽고 너무 참 추하다 이거죠. 그래서 그는 개혁운동을 일으킵니다. 그가 교황이 되면서 이름을 바꾸죠. 그레고리 7세로. 원래는 이름이 힐데브란트예요. 이 사람은 근데 이 힐데브란트는 상당히 흥미로운 것이 내가 교황이 되고 싶어서 무슨 어떤 소위 말해서 정치를 운동을 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자기는 극구 만류하는데 로마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당신이 교황을 맡아줘야 되겠다. 아주 강제적으로 교황에 추대를 했습니다. 상당히 아주 흥미로운 인물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hildebrandt가 상당히 아주 리더십도 있고 또 그런 행정력에 아주 탁월한 그런 역량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그걸 본 거죠. 그래서 정말 이 교회가 이제는 바로 세워지려면 당신 같은 인물이 필요하다 해서 로마 시민들이 강권적으로 이 사람을 교황에다가 추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도망치려는 사람을 붙들어다가 강제적으로 국민이 원하는데 당신이 교황을 맡아주시오 해서 그 1073년도에 이제 교황이 된 거예요. 교황이 되자 그는 무엇보다도 우선 교회의 개혁에 주력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직자들의 뭐라고요? 부도덕성. 뭐 이미 다 다루었어요. 그 다음 뭡니까? 성직매매. 아이고, 이게 세상에 중세교회 하면 특징이 성직매매. 돈 서로 주고받고, 이게 뭐냐면 추기경 산하에는 여러 사제들이 딸려 있습니다. 한 지역을 맡아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어느 지역의 사제가 이제 나이가 많아가지고 이제 곧 은퇴할 때 된다. 또 혹은 세상 떠나서 결이 생겼다든지. 그러면 그게 누가 미리 아예 예약을 받는 거예요. 돈 받고 뒷구멍에서 예약 받아가지고 예약제로 돈 받고 이제 저분이 은퇴하고 저분이 물러나면 그 다음 거기에 그 자리에 앉을 사람 사제는 누구다. 이미 점지해놨어. 점지. 웃기는 이야기죠. 그래서 종교개혁사에 들어가 보면은요, 저는 이제 영국에서 공부를 했는데, 그 스코틀랜드 그 종교개혁사라는 책자가 있어요. 스코티시 레포메이션. 한국의 총신대 교수였죠. 홍치모 교수님. 들어보셨어요? 그분이 이제 그 책을 번역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홍치모 교수님이 제가 공부했던 그 스코틀랜드 프리처치 칼리지에 방문을 한 적이 있어요. 그분은. 그래서 그걸 알고 있더라고요. 나중에 우리가 알았죠. 이 홍치모 교수님이 이 학교를 알고 있었다는 거. 그리고 그 홍치모 교수님이 이제 거기 역사 교수니까 거기에 스코티시 레포메이션의 그 책을 번역을 해서 출간을 했어요. 근데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은 이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 역사를 보면은요, 낙서가 스코틀랜드를 중심으로 해서 종교개혁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던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 중에 제가 한두 가지만 얘기해요. 얼마나 성직자들이 추기경은 물론이고 이 성직자들이 타락했으면은 첩들이 그냥 줄줄이 있어. 그래서 그 밑에서 낳은 자식을 심지어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은 구청의 뭡니까? 등본이라고 그러나요? 등본이라고 그러죠? 네, 호적동본. 그 호적동본에 버젓이 자기가 첩을 얻어 낳은 자식의 이름을 거기다 올려놓고 있어요. 대담한 겁니다. 왜냐하면 원래 제도상 사제들은 결혼을 하도록 못 돼 있잖아요. 결혼하지 못하도록. 근데 얼마나 그 당시에 이 종교개혁 바로 직전에 교회가 얼마나 스코틀랜드 교회가 그랬어요. 스코틀랜드 교회가. 종교개혁 전에는. 그냥 사제들이 그냥 여자 얻어가지고 첩이죠. 그냥 살면서 자식 나면 그 자식의 이름을 호적에다 올리기까지. 그게 지금 그 스코틀랜드 그 호적 등록 기록관에 그대로 남아있어요. 왜? 거기는 뭐 역사가 그대로 보존되어 있으니까. 그뿐만 아니라 사제가 되는데 무슨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 같으면은 MDB 과정을 졸업을 해야 되잖아요. 목사. 하다못해 우리가 이 선교 사역자로 나가려면 이런 신학 수련을 통해 가지고 말씀에 대한 지식을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사제들이 대부분이 이 라틴어에 대해서는 무지하니까 성경 배우려고 노력하기조차 하지 않아요. 성경을 읽으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성경에 대한 무지예요. 왜? 사제는 뭐만 잘하면 돼? 떡만 잘 떼주면 되는 거야. 이게 뭐요? 이것만 아는 거니까. 여기에 사제의 권위가 있는 거예요. 왜? 이거는 사제의 손을 거치는 동안에
그렇죠. 바로 떡과 잔이 그리스도의 피와 살로 변하는 순간이다. 그러니까 영적 권위를 지니고 있는 이 사제 앞에 감히 누가 도전을 하냐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권위를 가지고 양들을 사목을 하는 거지, 이거 가지고 말씀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종교개혁 바로 직전에 그 당시 성직자들의 말씀에 대한 무지라는 건 이루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 기록에 다 나와요. 아, 왜요? 라틴어에 대해서 무지하니까. 성경 첫자가 다 라틴어였으니까. 성경을 배우려고 하지도 않고 성경에 대해서 무식하고 굳이 성경을 펴놓고 말씀을 강론할 필요도 없고 뭐만 잘하면 돼요? 떡만 잘 떼주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사에 나오는 사건들입니다. 저는 이제 제가 거기 공부하면서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사에 대해서 제가 쭉 스터디를 하고 거기에 등장했던 유명한 인물 요한 낙서에 대해서 제가 특별하게 좀 스터디를 하고 또 제가 논문을 쓴 적이 있어요. 참 훌륭한 인물이에요. 낙서는 칼빈 밑에 들어가서 개혁사상을 전수받고 1550년경에 이제 스코틀랜드 에딘버러로 돌아오죠. 그래서 낙서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그 현장 교회가 세인 가일 처치라는 교회가 있어요. 그게 그 로얄 마일 선상에 이렇게 에딘버러 캐슬이 있고 거기에 이제 그 세인 가일 처치라는 그 교회가 큰 교회가 있어요. 그 안에 이제 낙서의 그 동상도 있고 한데 바로 그 교회 맞은편에 길 건넌 맞은편이 낙서가 살던 집입니다. 그래서 그 낙서가 살던 집은 그대로 지금도 보존되어 있어요. 그 당시에 낙서가 쓰던 책상, 침실, 그가 쓰던 소도구들 그대로 보존되어 있어요. 상당히 아주 역사적인 현장이에요. 재밌습니다. 네. 우린 지금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제가 뭘 보냐면 성직매매 역시 그 당시에 또 아주 성행했습니다. 이걸 사이몬이라고 그래요. 돈 받고 뒤에서 서로 수수하고 주거니 받거니 하고 이미 다 예약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 성직 예약제라는 것이 등장했습니다. 이 사람이 퇴장하고 죽는다든지 은퇴하면 그 다음 올 사람은 이미 예약되어 있어요. 심지어 어떤 사람까지 어린애까지 거기에 정지가 되어 있어요. 웃기는 노릇이죠. 스코티시 그 레포메이션 책에 나와요. 아직 아이가 어린데 여기에는 이제 사제가 예를 들어서 한 나이가 60다 했다 합시다. 이 사제가 죽으면 이 아이가 지금 한 10살쯤 됐는데 이 사람 죽으면 저주로 간다 이게. 그 일을 위해서 어떻게 뒤에서는 돈으로 이미 다 거래가 끝났다. 이게 성직매매입니다. 지금 여기에 지금 나온 내용이 이거예요. 얼마나 중세 시대에 성직이 타락했으면 성직매매가 성행입니다. 그 다음 세 번 거기에 나와 있는 평신도에 의한 성직 수임권 폐지. 자, 이게 뭐냐면은 그 당시 중세 시대에는 귀족이 봉건주의 사회니까, 봉건 사회니까 귀족이 중심이에요. 왜? 농민 관계에서 토지로 인해서 서로 얽힌 주종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이 한 공동체를 이루면서 그 공동체의 리더는 수장은 누구냐면 그 귀족입니다. 귀족. 그 귀족인데 이 귀족이 자기 말 잘 듣는 사람들을 어디에다 앉히려고 그래요? 그 사제에 앉히려는 거예요. 어느 지역, 어느 교구의 사제, 그 사람 나 말 잘 듣고 나한테 고분고분해. 이 귀족이 그런 사람들을 자꾸만 자기 사람들을 심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 귀족은 누구냐면은 한마디로 말해서 평신도지. 그는 성직자는 아니잖아요. 비록 그가 뭐 세상적으로 권력을 가졌고 재물을 가졌지만 그는 평신도에 불과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이 평신도에 의한 성직 수임권. 아니 귀족이라 할지라도 그는 겨우 평신도에 불과한데 어떻게 그가 성직을 가지고 말이요 마구 이 사람한테 주고 저 사람한테 주고 그렇게 할 수 있냐 이게. 바로 이 hildebrandt라는 그레고리 7세는 이런 것들을 개혁을 해서 다 정화를 시키고 뜯어 고치려고 했다 하는 말씀입니다. 네, 바로 이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성직자의 부도덕성, 성직매매, 평신도에 의한 뭐였습니까? 성직수임권 폐지. 그러니까 이분은 한 교회 역사의 한 시대에 등장해서요 상당히 아주 그 두각을 나타낸 인물입니다.
이 그레고리 7세는. 그래서 역사에 나오는 거예요. 이 교회 역사에 보면은 한편으로는 교회가 어두움의 한 시대를 지날 때 그때마다 때로는 한편에서 이런 탁월한 또 한 인물들이 등장하면서 이 교회를 정화시키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들을 우리가 한편에 엿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 지금 그 밑에 한번 보시면은요, 이거 하고 이제 마쳐야 될 거 아니에요. 심지어 1074년에 칙령을 발표해서 성직 매입자, 간음죄를 범한 성직자를 어떻게 한다고? 처벌. 사실 오늘 우리 여러분 보세요. 우리 한국교회에 이런 간음죄를 범한 성직자를 어떤 경우에는 교회가 교단이 처벌하기를 주저하는 것을 봐요. 그렇죠? 참 이게 오늘 우리가 이거 보면 어찌 보면 이 중세시대만도 못해요. 여기는 지금 아주 처벌에 엄단했습니다. 그 사실이 밝혀진 것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처벌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한국교회에 우리가 종종 그러고 보잖아요. 버젓이 그런 사건이 벌어졌는데도 그걸 덮으려고. 우리가 이 역사에서 이 중요한 교훈을 우리가 받게 돼요, 이게. 여기서는 지금 이 그레고리 7세는요, 아주 심지어 칙령을, 이 칙령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교황의 교황의 통치문입니다, 일종의. 나는 교황이 교회를 이러이러한 식으로 내가 개혁을 하고 이렇게 교회 제도를 바꾸고 또 이러이러한 죄에 범하는 자들은 처벌을 하겠다라는 아주 엄중한 그런 정책이죠. 지금 그걸 발표한 이 칙령이에요. 상당히 중요해요. 이 교황청에서 발표한 이 칙령이라는 것은 상당한 권위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유럽 교회가 반기를 들었어요. 이게 지금 뭔 얘기냐? 상당히 재미있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그 당시에 이런 사건들이 만연했으면 내 기득권 빼앗긴다 이게. 귀족층들은 내가 그동안 성직 수임하던 거 이거 기득권 빼앗기게 생겼어. 뒤에서 서로 주고받으면서 돈 주고받으면서 이미 다 예약해 놓은 건데 빼앗기게 생겼어. 이겁니다. 그래서 유럽 교회가 그레고리 7세가 처음으로 이 칙령을 발표했을 때에 다 반대를 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성직 수임권에 대한 폐지 계속 이 내용들이 종교회의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제 다루어지게 된 다음 시간에 제가 지금 다음 시간에 우리가 내용들을 좀 같이 보도록 아마 이제 십자군 전쟁을 우리가 이제 다루게 되겠죠. 십자군 전쟁을 다루면서 제가 과제를 하나 드리고 이제 마지막 그날 시험을 치르는 걸로 아니 과제를 제출하시는 걸로 집에서 그게 좋겠죠? 그렇게 레포트 하는 식으로 그렇게 해서 그 시험으로 우리가 하니까 그 레포트를 제출하고 제가 마지막 날 이제 제가 우리가 그날이 12월 언제죠? 마지막 강의가? 9일이죠? 12월 9일 날 마지막 강의하고 여러분들 저한테 이 레포트 제출하고 강의 끝나는 걸로 그렇게 추수감사절에는 한 주간 우리 그 학교에 강의가 없습니다. 제가 그 주간에는 제가 강의 없고 그 다음 주가 마지막 강의가 되겠죠. 잠깐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